기다림의 계절인 대림절은 기쁨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아빠가 퇴근하시면은 붕어빵을 한 봉지 사들고 오셨습니다. 아마 제 나이 비슷하거나 아래 위로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게 추억이 있죠. 그래서 자식들이, 어린 아이들이 아빠의 퇴근을 기다리는 것은 아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붕어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올 거다는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는 거죠. 명절에 고향을 찾아오는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는 며칠 전부터 싱글벙글합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자식 보기만 해도요. 그 기대감에서 기쁨이 생기는 거죠. 주말에 손주 얼굴 보기를 기다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몰라도 주말만 되면은 마음에 생기가 돌고 활력이 넘치게 되죠. 그 기쁨은 손주 기다리는 기쁨이죠. 연인을 기다리는 젊은이들의 가슴에는 뜨거운 사랑의 불이 타오르고 있죠. 기다림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힘을 주고 또 활력을 주는 거죠. 오늘 말씀인 스가랴 9장은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기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인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우리 보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크게 기뻐하라, 즐거이 외쳐라. 크게 기뻐하라, 즐거이 외쳐라. 그 말씀을 왜 하실까요? 우리의 현재 상황은 큰 기쁨이 없습니다. 별로 기뻐할 일이 없어졌어요. 즐거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크게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기뻐할 일이 없을 만큼 딱한 처지에 놓였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죠. 11절 오늘 보면 뒤에 나오는 거죠.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현실이 지금 우리의 처한 현실이 갇혀 있다는 것을 상징적인 은유적인 표현이죠.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이 딱 그 모습이다 그거예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에 갇혀 있고요. 슬픔에, 아픔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쓴맛을 보고 실망의 절망 가운데 갇혀 있지 않아요? 불안에, 외로움에 갇혀 있어요. 미움과 원망에 갇혀 있어요. 오래된 마음의 상처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에 갇혀 있어요. 죄책감에 갇혀 있는 성도도 계셔요. 이런 데에서 나는 다 자유하다라고 말할 사람은 확신하건대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들 가운데서 뭔가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다시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신다. 네가 지금 기뻐할 일도 없고 네가 지금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기 때문에 너의 왕이 너에게 오신다. 왕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갇혀있는 너에게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캄캄한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는 너에게 찾아오신다. 갇혀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갇혀있는 한 부류의 사람은 절망합니다. 낙담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다. 또 반대의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이 있다, 갇혀있기 때문에 풀려날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할까요? 비록 나는 갇혀있지만은 나를 구해주러 누군가가 오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진 사람, 갇혀있지만은 나를 구해주러 온다고 나에게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 구덩이에 빠져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나누러, 나와 함께 슬픔을 나누러, 나와 함께 무거운 짐을 져주러 오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12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해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요새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17편 18편에 나오죠.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갇혀있는 자들아, 소망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야 하나님께 돌아올 때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누가 갇혀있을 때 소망을 품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비록 지금은 갇혀 있어도, 지금의 현실은 어려움에 갇혀 있어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이제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더 이상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소망의 힘, 소망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소망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어떤 시련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내가 지금 낙심해 있습니다. 나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 왜 불안해하는데? 왜 너 그래? 너 왜 그렇게 낙심해 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가버렸어?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버렸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분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12장 12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을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형제가 순교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 직장에서 쫓겨 해고당하고 예수 믿는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억압과 박해가 왔을 때에 그들에게 권면하며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할 때 이렇게 하라고. 로마서 12장 12절.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표준 세번역의 번역입니다. 예수님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소망을 품은 자들은 환난을 당해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 참을 수 있으려면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된다고요. 꾸준히 기도해야 환난을 참을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진 자들은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진 자들은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어서 환난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것이다. 약속을 믿고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련을 이겨냅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대림절에 우리를 찾아오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 오늘 본문의 두 가지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갇혀 있으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연약한 사람과 함께 하루
오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약함을 감당하러 오십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이 스가랴의 예언은 예수님 오셔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당시의 왕은 나귀 안 탑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의 황제는요, 반드시 병거를 탑니다. 백마가 2마리, 3마리, 4마리가 이끄는 병거, 요즘 말로 하면 방탄 리무진 차를 탑니다. 왕은, 대통령은. 만왕의 왕이신, 네 왕이 임하시나니, 이 왕이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병거나 말은 힘이 있어요. 빨라요. 세상의 왕들은 빨리 뭘 하고 싶어요. 성과를 빨리 내야 돼요. 그래야 왕위가 계속돼요. 성과를 빨리 못 내고 성과가 약하면은 왕도 해고당해요. 대통령도 쫓겨나요. 그러니까 빨라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병거를 타는 거예요. 나귀 안 타요. 나귀는 속도가 느려요. 나귀는 힘이 없어요. 나귀는 짐승 중에서도 짐을 나르는 일을 주로 하는 짐승이 나귀예요. 예수님은 나귀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짐을 지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지러 오신 분이에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겸손하다는 히브리어, 이 스가랴 히브리어 원래 단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 겸손하다는 말은 고난당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겸손의 의미는.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사전 의미하고 좀 달라요. 겸손의 의미는 고난당한다, 약하다, 비천하다. 예수님은 비천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고난당하는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우주를 다스리는 정권을 가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는 세상을 마음대로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신으로서의 모든 권력과 영광과 화려함과 힘을 포기하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른으로, 예수님이 젊은 힘이 왕성한 젊은 청년으로 오지 않고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는 연약합니다. 아기는 또 한편 희망의 상징이에요. 아기를 보면 왜 우리가 기뻐요? 희망이 있으니까 기쁜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우리가 앞에 봤지만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상징적인 예언을 할 때에 예수님은 새순, 봄에 순이 돋아오는 그 순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싹이라고도 표현해요. 싹, 새싹. 메시아는 엄청난 힘을 갖고 오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새싹으로, 작은 싹으로, 약해 보이는 싹으로, 태풍에 금방 꺾여질 것 같은 싹으로, 그러나 그 싹은 태풍을 이기고 자라서 큰 잎이 되고 꽃을 맺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싹으로 오신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싹으로 오셔서 조금씩 움트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인내가, 예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의
충실함이, 예수님의 절제가, 예수님의 이 평화가,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 우리 안에서 싹이 트기 시작하여서 천천히 아주 느리게 자라고 있어요. 지금도 싹으로 오신 거예요. 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기는 희망이에요.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아니고 희망의 싹으로 약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의 짐을 지러 오셨어요. 마음이 상한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눌린 자들, 그들을 눌린 짐을 같이 져주기 위하여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대며 사람 살려라고 외치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든 구조대원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얼음에 처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예수님이 짐져 주심으로 헤어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 그와 함께하러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갇혀 있으나,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나 그분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연약한 나, 갇혀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는 거.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은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기에 내가 활을 끊겠고 창을 끊겠고 칼을 끊겠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병거와 말과 활을 이 땅에서 제거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전쟁을 싫어하세요. 전쟁을 좋아하고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다툼을 싫어하고 하나님은 전쟁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시고 폭력을 이 땅에서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과 병과 화를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온 땅을 평화롭게 다스리게 하셨어요.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 제국, 줄리아스 시자가 이끄는 로마 제국은 칼과 창으로 정복하여 다스립니다. 무력으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군합발에 어린아이가 짓밟히고 임산부가 짓밟히고 청년들이 칼에 목이 베이고 엄청난 무력을 갖고 사람들을 통치하였어요. 거기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싶어도 서민들은 힘이 없어서 폭동을 일으키지 못하고 가슴에서 울분이 끓어오르도 이 울분을 참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살아가는 거짓된 평화가 로마의 평화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칼과 창으로 무력을 평화를 이루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장 2장 4절을 보면은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칼과 창을 농기계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칼과 창을 녹여가지고 농기계로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거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시키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미움, 질투, 시기, 적대감을 평화로, 화해로, 용서로, 사랑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남을 짓밟고 죽임으로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죽어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전쟁, 폭력, 파괴를 끊고 평화를 이루는 것은 더 나은 무기가 아닙니다. 무기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참된 평화가 와요. 무기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분노의 창을, 복수의 칼을, 내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부부간에 분노의 칼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남편을 배려고 하는 칼을 내려놓아야 돼요. 아내를 공격하는 이 무기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부부간에 평화가 와요. 가정의 평화가 와요. 공격하는 무기를 내려놔야 비로소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비판이라는 무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책망이라는 무기, 옳다고 주장하는 무기, 정죄하는 무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대림절을 보내면서 평화를 전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십시다. 내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십시다. 그 평화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안을 전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마다 평화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대림절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가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오셔서 다스릴 때에 어떻게 되느냐. 16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갇혀 있으나,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으나 그분이 왕으로 오시면 우리는 왕관의 보석같이 빛날 것이다. 왕관의 보석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자주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무슨 찬양이 좋을까 하고 기도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노래가 쿰바야라는 노래였습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이상으로, 제 아래는 잘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쿰바야. 이 쿰바야는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원주민들에게 가르쳐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죠, 당연히. Come by here, come by here. 여기 오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come by here, 여기 오십시오 주님, Oh Lord, Oh my Lord, 내 주님 여기 오십시오, 이런 찬양인데, 이 come by here를 가르치니까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영어 발음을 능숙하게 따라하지 못해서 come by here를 어떻게 발음했나고요? 쿰바야. 비슷하죠. 그렇게 발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던 아프리카 흑인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노래가 계속 후손들에게 전해졌는데 미국의 노예 시장에 팔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짐승 취급받고 그렇게 강제 노동당하고 처참하게 학살당하기도 하고, 이런 불쌍한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그 고통 속에서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쿰바야 my lord, 쿰바야 쿰바야 my lord, 쿰바야 쿰바야 my lord, 쿰바야
오 롤드 쿰바야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오 주여 오소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늘 달래던 미국에 있는 흑인 노예들, 그들이 그 갇힌 구덩이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1853년 미국의 대통령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 노래를 부르는 이들의 탄식의 소리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에이브라함 링컨을 통하여 미국의 흑인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선언을 하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링컨을 통하여서 미국의 흑인들이 해방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백인들이 해방시키지 않고 그래도 노예로 부려먹고 있고, 해방된 흑인들 해방되었긴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 백인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하고, 그들이 시민권을 행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버스를 타도 흑인들은 뒷자를 밀려나야 되고 백인들은 앞자리를 흑인 전용 좌석, 백인 전용 좌석, 식당에도 흑인이 가는 식당, 흑인이 못 가는 식당, 백인만 가는 백인 전용 식당, 버스의 정류장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려도 백인이 기다리는 자리, 흑인이 기다리는 자리, 공공시설 가는 곳곳마다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이 사회 속에서 진절머리나게 고통당하는 흑인들, 노예에서 해방됐으나 아직도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들은 계속 불렸어요. 그랬더니 1960년대 로자스 파크라는 사람이 버스에서 흑인 좌석, 백인 좌석 구분하는 것에 한계하여서, 왜 앞자리는 텅텅 비어, 백인 자리는 텅텅 비어 있는데 흑인 자리는 꽉 차서 앉을 자리도 없는데 왜 텅 빈 자리에 앉지 못하느냐 해서 이 흑인 여성이 로자 파크스가 그 자리에, 백인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폭동이 일어난 거죠. 그걸 법을 어겼다고 로자 파크스를 감옥에 가두고 흑인들이 폭동이 일어난 거죠. 그 유명한 사람이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는 흑인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분이 민권운동을 이끌면서 철폐했어요. 전용자를 철폐해버렸어요. 흑인들의 민권이 점점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흑인들은 직장에 취직을 마음대로 못했어요. 백인만 받아줘요. 흑인들은 여전히 학교에서도 차별당해요. 여전히. 그래서 흑인들이 계속 이 노래를 불렀던 거죠. 쿰바야 마일로드 쿰바야. 이 차별의 자리에 주님 오십시오. 이 억압의 자리에 주님 오십시오. 이 눈물 흘리는 자리에 주님 오십시오. 실력이 있어도 대학에 못 가는, 인류대학에 못 가는 이 슬픔의 자리에 주님 오십시오. 쿰바야 마일로드 쿰바야 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2000년대에 유명한 제 동생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쿰바야, 주님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더디게 서서히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불러봅니다.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오 주여 오소서. 잠깐만, 여러분 여기 오소서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내 눈물의 자리를 오소서, 이런 의미로 해야 돼요. 내 갇힌 자리에 주님 오십시오. 자식과 싸워서 지금 대화가 안 돼. 하나님, 사랑하는 내 자식과 이렇게 대화가 단절돼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자리에 주님 오십시오.
자식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주님 오십시오. 회복되기 원합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직장 동료 간에, 교회에서, 내 사업에서, 이 고난의 자리에, 이 힘든 자리에 주님 오십시오. 여기 오소서. 여기는 바로 그 자리예요. 이 슬픔과 이 눈물의 자리 여기 오십시오. 이런 마음의 믿음을 갖고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여기 오소서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오 주여 오소서. 우는 자 위에 우는 자에게 오소서, 우는 자에게 오소서, 우는 자에게 오소서, 오 주여 오소서. 눌린 자에게, 눌린 자에게 오소서, 눌린 자에게 오소서, 눌린 자에게 오소서, 오 주여 오소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십시오. 지금 찬양했듯이 여기 오십시오. 주님, 내 눈물의 자리, 내 탄식의 자리, 내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사업이 힘들고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취직이 힘들고 대학교 들어가도 힘들고 이 힘든 자리에 주님 오십시오. 내 자식이 지금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자식의 슬픔의 자리에 주님 오십시오. 내 남편이 직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 자리에 주님 오십시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슬픔과 눈물과 탄식의 자리에 주님 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자리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시기를, 슬픔의 자리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자리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픔의 자리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갇혀있는 이 자리에,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 떠는 이 자리에 혼자 슬퍼하며 외로워하는 이 자리에,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